요한복음 8장 48절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로 59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5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예수님의 신성과 영생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심화돼서 논쟁이 극에 달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말씀, 즉 로고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심을 계시하는 선언이죠.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창조와 구원 역사를 주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의 선제성과 영원성 그리고 신성과 주권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삼위일체의 진리를 분명히 가르치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의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롱과 모욕, 환난과 핍박, 손해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을 굳게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영생의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분투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48절부터 50절까지 내용을 살펴보자면 유대인들의 모욕과 예수님의 대응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초막절 이후에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갈등은 더욱더 격화되고 논쟁은 더욱더 심화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중상 모욕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본문 4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라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내용을 볼 수 있죠. 이는 단순한 어떤 모욕이나 조롱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과 권위를 부정하기 위한
공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죠. 최악의 모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상황에서 이제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펼치잖아요.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수르 전 지역에 다 흩어서 거기에서 살게 하고, 또 다른 그 아수르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다른 이방 민족들을 이 사마리아에 살게 함으로써 완전히 피를 섞어버립니다. 혼혈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하면은 이방 민족의 피가 섞인 혼혈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잘못한 것에 어떤 다른 결과, 그 심판의 결과이죠.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이방 신을 함께 겸하여 섬겼어요. 그래서 이제 혼합 종교가 성행하게 되거든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기고.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같이 섞여 살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들의 신도 이렇게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제 이단시했죠.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인들을 이단으로 취급했습니다. 심지어 수르바벨 성전 재건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재건을 방해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과의 갈등은 더욱더 심화됐고, 유대인들은 더욱더 극도로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 재건의 역사를, 우리가 수르바벨 성전 재건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자면 7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서 이제 남유다까지도 이제 다 멸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지만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죠. 3년간의 예루살렘 그 포위를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멸망을 당해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그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때 이제 1차로 끌려가게 되는데 주전 605년에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05년에 끌려가게 돼서 언제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 되냐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때가 이제 538년경이 되는데, 이제 그 공식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고레스 칙령이 떨어졌을 때는 538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536년에 그들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되니까 막 70년 만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사실 586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게 언제 재건이 되냐면 수르바벨 성전이 516년에 재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70년 만에 재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70년이라는 상징적인 숫자,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간이 완전히 다 차면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538년경에 이제 그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2차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458년경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주전 445년경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1차로 이제 수르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는데 착공하자마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이나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착공하자마자 방해를 하니까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 때 완공이 되는 다리오 6년에 완공이 되는데, 이게 이제 주전 516년에 완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극도로 싫어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처럼 대하고 상존조차 하기 싫어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들을 싫어했는지 사마리아 지역을 가로질러 가면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는데 갈릴리나 이 예루살렘으로 왕래하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가는 거예요. 우회해서 삥 둘러서 그렇게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오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는 그런 분위기,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스라엘 지역에 이렇게 만연해 있었던 것이죠. 율법과 전통을 중시하는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마치 환양녀처럼 대했어요. 우리 환양녀 잘 아시죠? 환양녀는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석방돼서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오랑캐에게 몸을 더럽혔다는 그 이유로 가족으로 받아주지도 않고 남편은 그 아내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서럽고 힘들겠습니까? 자기 의지에 따라서 끌려간 게 아니라 그냥 그 전쟁터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고국에 돌아와서도 환대받지 못하고 그런 상황, 배척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이 환양녀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아수르 침략으로 혼혈 민족이 되어버린 사마리아인들을 환양녀를 대하듯이 그렇게 부정하고 멸시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것은 정말 모욕적인 표현이잖아요. 부정한 자, 배교자, 이단자라는 그런 극도의 모멸감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 들렸다는 말도 매우 모욕적인 표현인데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마귀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귀신 들린 자는 사회적으로 격리 대상이었고 공동체를 혼란케 하는 자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잘못된 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리를 증거하시는데 이 사탄의 역사로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저 귀신이 들려서 저렇게 하는 거야. 이단자야, 배교자야, 그리고 진리를 부정하는 자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귀신 들린 자 취급을 하고 이렇게 정체성을 흐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심각한 모욕을 당하는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차분하게 진리만을 선포하셨죠. 그래서 이제 본문 49절에 보면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라고 하시면서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유대인들의 무례함과 비방과 중상모략은 도가 지나쳤죠.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이 무례와 비방과 중상모략은 하나님께 대한 불경과 반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들은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그냥 그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당하고 중상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헐뜯고 비난하고 나쁘게 말하고 그리고 사실을 왜곡해서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는 그런 말과 행동을 접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그때 혈기로 대응하거나 감정적으로 맞서면 안 되겠죠. 상대방의 분노를 더욱 자극시켜서 분쟁을 키우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경고망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그리고 복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문이 닫히게 되겠죠. 그것은 누가 가장 좋아하냐면 바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극시켜서 우리로 자꾸 혈기 부리게 만들고 혈기로 대응하게 해서 그렇게 복음의 문이 막히도록 하는 그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우리는 이때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바른 자세예요.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속상한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아시죠? 제 중심을 아시죠? 제 진정성을 아시죠? 주님, 지금 이 상황 저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대신 갚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애매하게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그냥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또 불협화음이 나고 일이 더욱더 커지게 되고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심각해졌겠죠. 근데 그 순간을 그냥 참았어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참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좀 연약한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닌 우리를 공격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면 정말 속상하죠.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게 벌어지는 이 일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하게 되면 오히려 교회가 분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참고 인내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51절 53절까지 말씀인데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 즉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는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말에 거한다는 표현처럼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말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말을,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멀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귀가 멀어있기 때문에 영생의 개념을 육체적 죽음 차원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렇게 따져 물으냐면,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내가 이미 죽은 아브라함보다 크냐라고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불신앙은 영적 교만과 자기 의에서 비롯된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 랍비 정도로만, 떠돌이 랍비 정도로만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단이나 귀신 들린 자, 사마리아 사람처럼 부정한 자로 여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시하시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권위를 계속 드러내시는데도 끊임없이 배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의 혈통임을 자랑하고 철저히 율법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데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야, 이렇게 책망하셨잖아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격분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브라함의 혈통인데 뭐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러면서 격하게 반응했겠죠. 그들은 여전히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사실을 얘기하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 들린 자입니까?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유대인인데? 그리고 어떻게 이단자입니까? 진리만을 말씀하시는데?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거짓을 얘기한 게 한 가지도 없잖아요. 다 진실만을 얘기했잖아요. 사실만을 얘기했잖아요. 근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마귀의 지배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이야기하면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 잘못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그 겸손한 자세를 취하지만, 완고한 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오히려 더 화를 내고 성을 냅니다. 그것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52절 5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유대인들은 네 정체가 뭐냐? 도대체 너 누구냐? 이렇게 따져 묻고 있어요. 예수님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계속해서 증언하시는데도 믿지 못하고 네 진짜 정체가 뭐냐 자꾸 따져 묻는 거예요. 캐묻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철저히 자기 확신과 교만과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도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도 다 죽었지 않냐? 영적 진리를 육체적 죽음으로만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영적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왜? 육신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다시 되묻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것을 육체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신성과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 나오는데 54절 58절까지 내용이 예수님의 신성과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강조하시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이렇게 나타내셨어요. 본문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영광을 위해서, 너희 이익을 위해서, 너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가 정말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사기꾼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참 너무 마음이 아프죠. 우리 한국교회가 명든 게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본질과 다르게 자신의 이익을 탐하려고 하니까 한국교회가 멍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본질을 추구하면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지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들을 더욱더 신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될 겁니다. 근데 교회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영광,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진리만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는 자꾸 모이지 않고 이단 교회들 또 정치적인 목사들 얼마나 그들에게 많이 몰려가고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명예나 인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만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죠.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과 영광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처럼 성경에서 안다는 개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전인적으로 아는 것이고 구속사적으로 아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우 친절한 관계를 표현할 때 이 안다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추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와 영광을 얻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때 누구의 평가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되잖아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거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다 물거품과 같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인기 연예인들이 자기 인기가 떨어지게 되면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의 인기에 취해 살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것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안다라는 개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참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세요. 그리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곧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생과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관계 속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본체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시하는 겁니다. 이 영적 비밀을 어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 보여주셔야만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한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죠. 그 이유는 그들이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의 속박 아래에 여전히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55절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추구하지만 마귀의 속박 아래에 있고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자기 이익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달라요. 신분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사람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 믿음의 성취가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바라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성취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셨던 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 후대 사람이지만 신성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보다도 먼저 계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의 인성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도 보았느냐? 이렇게 따져 묻잖아요.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따져 묻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동안은 아니었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뭐 30대 초반인데 50세도 못 되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나이 들어 보셨던 것이죠. 그럼 제가 이제 50대인데 저보고 70세도 못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모욕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예수님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동안은 아니셨던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의 나이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 그들의 시간 개념으로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200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 간격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확증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과 영원성을 그대로 보여주신 말씀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브라함과 모세보다도 먼저 계셨고 신적 권위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침착한 피신이 이제 나오는데 59절에 보면 그 돌을 들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침착하게 피신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이제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조용히 그곳을 떠나셨어요.
59절에 그들이 돌을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비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따른 지혜로운 처신이고 대응이죠.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하셨기 때문에 아직 죽을 때가 아님을 아셨어요.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아닌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감정과 본능에 따라서 처신하고 행동하면 안 되겠죠.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바른 자세예요. 위기의 순간에 무모하게 대응하게 되면 문제만 키우게 되고 상처만 남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고 신중하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되고 영적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세상의 비방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추구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는 영생을 약속받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예면하고 배척하는 분위기예요. 교회를 이렇게 오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면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어떤 분위기 자체가 전도하기 힘든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점점 이게 신앙의 동력을 잃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장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버거워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 참 잘못된 현상이죠.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혼자서 유튜브 켜놓고 예배하는 것, 그것은 아주 특수적인 방법이죠. 몸이 아파서 도저히 현장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또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유튜브를 켜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그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방법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해이해지게 되고 그리고 많은 또 젊은이들이 점점 떠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거기에 편성해서 같이 그렇게 해이해지고 나태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가 정말 세상이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외면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추구해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전쟁이 나든 또 기근이 심하든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신앙 놓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로부터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 귀신이 들렸다는 이 비방과 중상모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추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언제든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신중하게 진리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대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세상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고 오해와 비난과 모략이 난무합니다. 이처럼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바르게 처신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님의 날을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영생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